부산, 울산, 우리 경인, 우리 임마누엘의 가족들, 또 위성으로 함께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100여 개 교회들과 또 우리 전 세계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오늘 저녁에 붙잡아야 될 제목이 100배로 축복을 받은 이삭이다. 외국에 가보니까 사람도 하나도 모이지도 않는데 엄청난 절을 지어놓고요. 가보니 사람도 모이지도 않아요. 렘넌트들이 막 모여들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 선교, 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그냥 축복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100배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 해 농사 지어서 한 해 먹을 밖에 안 나오면 세계복음화 못하죠. 99년께 남아야 세계복음화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붙잡지 말고 언약으로 다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전 세계 가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참 100배로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금 한 많은 제자들,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로 축복하셔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로 축복을 받았다. LA를 갔다가 워싱턴을 갔다 왔는데 LA 호텔에 그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바로 내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LA 이 땅 건물들이 너무 죽은 건물들이 많아. 여기다가 고급 아파트를 짓자. 이제 한 명은 보니까 아파트를 짓는 사람인 것 같고 한 명은 그 땅 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 이렇게 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해서 내가 잘 못 알아들었을 텐데 한국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그걸 뭘 느꼈냐. 불신자들이 저렇게 눈을 뜨고 저렇게 막 하고 있구나. 또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신도 선교와 우리 중직자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것도 100배로 축복을 주옵소서. 이삭처럼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에다가 골프장을 지었는데요. 국가에 돈 1000억을 빌려가지고 골프장을 짓는데 다 짓기도 전에 행운이 들어왔는데 1500억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갚고도 500억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불신자들이 참 열심히 잘하는구나.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평신도 선교회에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고 100배로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 정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축복들 누리는데 이걸 제대로 누리면 눈이 열리죠. 돈 버는 사람도 돈 버는 눈이야. 똑같은 생활 속에서도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과학자들은 과학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있는데도 기도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면 진짜 감사하게 되고 그렇지요.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건강했다가 건강 회복한 사람들은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막 그냥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자칫 잘못하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를 잘 보아야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오늘 저녁에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보는 눈들도 다 달라져요. 저는 우리 교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여러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 다릅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난 뒤에 국민들이 대통령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별 뭐 욕할 게 없다 싶더라고요. 가만 보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요. 영어 잘하는 이승만 대통령 세워가지고 미국 도움을 받고 얼마나 시간표입니까? 그때는 미국을 줄 안 서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 뒤에는 강력한 군인들 세워가지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딴 사람 세워도 되겠습니까? 그 뒤에는 민간인들을 세워가지고 욕을 먹어가면서 말이죠. 군을 바꾸기도 하고. 지금은 가만 보니까요. 뭐 보니까 막 질서도 깨지고 다 깨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깨뜨려야 될 게 많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뜨려야 될 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또 대통령사가 막 깨는 거야 지금. 모르면 서열도 없고 막 그죠. 저 밑에 부하불로 높이 앉아버리고 막 그죠. 이러니까 막 법관들도 막 답답해가 사표 내버리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제가 처음 본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묵은 털을 깨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군인 대통령을 세웠냐? 강력한 리더를 해란 말이 아니냐? 어째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대통령을 세웠냐? 이 시간표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복잡한 이야기할 시간이었고요. 오늘 저녁에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냐.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모든 사업하는 분들 언약을 잡으시고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요. 막 열심히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를 만나려고 막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게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면은 참 대단하게 보이죠. 그러나 저는 그분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분은 실패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전도운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몇 가지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 중심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첫째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뭐 얼렁뚱땅이 되지겠습니까? 뭔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신앙에 성공한 분들은 중요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5군데. 어떤 뿌리를 내리고 하는가가 제대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인생을 걸만한 언약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목표를 제대로 가졌어요. 이게 전부 생을 걸만한 이유요. 목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기도 응답받는 분들은 방법이 아니고 이 축복을 전부 누리고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제대로 응답받는 이 사람들은 거의 다가 방법이 아니고 삶에 전문성이 있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5번째 아주 중요한 그릇이 준비됐다. 이 그릇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얼른 지나가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봅시다. 렘넌트가 제일 설명이 쉬우니까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 처음부터 언약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을 그냥 가진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안 흔들릴 만큼 딱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태양, 달, 별, 절하는 걸 꿈을 가졌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누림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요셉 생각이 달랐습니다. 노예로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감옥소 갔습니다. 거기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릇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제일 응답받는 데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뭐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 보세요. 감옥소 안에서 노예로 있을 때 사실상 요셉은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있을 때 최고 축복받아서 총무가 됐습니다.
감옥소 안에 있을 때 최고 축복받아서 감옥소 소장인 요셉에게 모든 거 다 맡겼습니다. 성경에 그래 돼 있죠. 그러니 이게 다른 거요. 딴 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게 달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가족들, 세계 복음화에 될 여러분들, 이런 그릇이 준비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우당탕 응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해볼까? 그게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며칠 연구해 전도해보다 그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가만 교회들 이렇게 보면요, 참 안타깝다. 얼마나 몸부림치든지 막 총동원주의. 5월 18일. 그럼 5월 19일은 뭐 할래요? 그런 게 전도가 아닙니다. 항상 이게요, 항상으로 뿌리 딱 내려졌나 이거.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뿌리 딱 내려져. 이 은혜의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뿌리 내린 기도, 이게 되자 응답이 계속 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하는 일이 이제는 우리 맡은 일에 응답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전문성. 자, 렘넌트 몇 명만 예를 들어보면 알고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처음부터 알아서 다윗이 믿음이 좋다 그런 날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 될 걸, 이제 처음부터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왕 될 걸 알았어요. 그럼 뭐 한다고 흔들립니까? 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우리말로 말하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잖아요. 정해주인데 뭐. 세계복음 뭐 답 나와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왕이시다. 누림.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이게 하나로 뿌리를 딱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고 다윗은 보면요, 삶 보세요. 양을 치는 데도 제대로 쳤다 했어요. 우리는 교사를 해도 제대로, 찬양대를 해도 제대로,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주일학교를 해도 제대로.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 이상 다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역사가 났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기에 달랐어요. 다윗, 요셉. 임금님이 요셉을 불렀는데 말 안 했습니까?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다. 이게 무슨 꿈이냐? 자네가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놀라운 걸 네가 알게 됐냐? 요셉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제가 어릴 때부터 꿈 해석을 잘했고 그게 원래 제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겠지요. 요셉 말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마음에 싹 드는 말 했죠.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고, 그 꿈은 이런 것입니다. 왕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요셉 쳐다보고 완전 맛이 가버렸어요. 이야, 내가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총리해라 오늘부터. 완전 사람이 가버렸다니까. 요셉 쳐다보고 우리말로 그 그릇 보세요. 여자가 말이요, 요셉인데 누명세해가지고 감옥에 안 갔습니까? 요셉 이 그릇을 보세요. 우리 같으면 말하겠어요. 내 같으면 10분도 다 메시지 보내고 막, 요즘 말하면 인터넷 띄우고 막 고발장 보내고 막 변호사 선임하고 막 한번 붙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했어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요, 총리 됐을 때도 복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형들이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보십시오. 그는 위로가 아니고 진짜로 얘기한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미친 짓을 골라가면서 사는데 나라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왕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자는 거예요. 한 명이 안 된다는 거. 누가? 다윗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손을 대서 되겠냐? 이게 다윗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냐? 3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랬고, 어려움 당할 때도 그랬고요, 왕 되자마자요, 나는 백양목 궁에 있다. 내가 왕이니까 백양목 궁에 잠을 자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람 부는 휘장이 있어도 되겠냐? 성전을 짓자. 그게 어떻겠냐? 이게 다윗의 생각입니다. 감동이 안 됩니까? 왕 됐을 때요, 성전진 준비를 다 해놓고, 나중에 위기 당해가 쫓길 때도 뭐라고 합니까? 심의 보고도요.
그 하는 얘기 보세요. 저거는 심어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릇이 다릅니다. 사울왕 죽고 난 뒤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로 슬픔으로 노래했습니다. 사울왕 죽고 난 뒤에.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면 천하의 원수가 죽은 거예요. 이상하게 말이었지. 이상한 장로님 한 분이 부산서 저를요 김강일 장로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목사 되는 거 봐라 하고 막 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우리 금식기도 1월 달에 하고 있는데 보니까 뉴스 나와도 죽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 웃음이 확 나오는 거죠. 갔구나 싶어. 내 인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쓱 나와요.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왕 죽었다. 쉽게 말하면 속 시원하게 된 거예요, 그거. 그런데요, 40일 동안. 그리고 뭡니까? 조가를 지었어요. 사울왕 시체를 함부로 한 사람이 목을 날려버렸어요. 사울왕 시체를 기중하게 한 사람에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팻말 보세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요. 여러 이야기하는 중에 이 얘기들 한번 보세요. 무비보셋을 기억해라. 자기 아들 보고요.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왕 손자. 전쟁나 도망가다 떨어뜨려 다리 다쳐 불구자 됐거든요. 기억해라. 그리고 뭐라 했지요? 저 피해가 도망가 있을 때 세숫대라든지 치저 버터 같은 바실레노이죠. 그 아들 기억해라. 사람이요. 이게 벌써 그릇이 다른 거요. 여기는 우리 많은 렘넌트도 있고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게 달라야 됩니다. 사람이 전혀 실수도 없어라. 사람이 완벽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바울이 보세요. 렘넌트는 바울, 그릇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너무 기쁜데, 복음 때문에 감옥소 와 있으니 너무 기쁘다. 만약 이거 복음 때문에 죽는다면 나는 더 기쁘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다니 감사한 일이다. 나는 빈궁에 처할 줄 알고 부귀에 처할 줄 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작은 자 중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다. 내가 알지 못하여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벌써 그릇이 다르잖아요. 생각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일꾼들, 많은 사람들, 높고 낮은 사람들 다 너무 우리가 생각이 이상하면 밑에 사람들이나 옆에 사람이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실수한 거는 말하기 좋아요. 당신 말에 이런 거 이러면 되는데 생각이 이상한 거는 말하기 힘들어요. 아버지가 실수를 했다. 이럴 때는 아들이 말할 수 있다는 아버지,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았다,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이상하다.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도 같은 부부끼리도요. 뭐 잘못을 했다. 이걸 말하면 돼요. 말을 하고 또 뭐 비나고 한 번 붙고 이러면 되는데 생각이 틀리면요.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훈련받아야 되느냐? 불이 내려야 돼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심 가운데 불이 내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100배의 축복이란 말은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나 혼자 밥 먹고 살 것 같으면 조금만 벌어도 되지만은 이 100배의 축복받은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어째서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았냐?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통틀어서 최고 편안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래도 부인 한 명만 딱 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다른 사람 그때는 법적으로 뭐 여러 명이 있었다니까요. 뭐 지금 같으면 남자 그럼 맞아 죽지만 뭐 하여튼 그때는요. 여러 명에서 여자들 아예 그 말했다면 쫓겨나요. 남자가 부인을 또 여러 명 데리고 왔다. 당신 그래 되겠냐? 이 말에 그건 쫓겨난다니까. 7거 지약 중에 하나라. 어때 여자가 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부인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막 고난도 당하고 말이죠. 망하기도 하고 그러다 서기도 안 그럽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이삭이요. 농사를 지으면 한 2, 3년껏 나와야지. 100년께 나왔다니까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드리려고 간 현장의 얘기입니다. 잘 아시지요? 이삭이 이제 올라가는데, 제사하러 올라가는데, 아버지 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그 사건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양을 친히 준비하시지 않겠냐. 그 이삭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대단했겠지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래 가서는 산에 올라가는데 종들이 말릴까 싶어서 종들 보고 밑에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 중간쯤 기다리게 해놓고는 이삭을 데려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삭 아들 보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데리러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반항할 수도 없고요. 또 아브라함이 누구면 이삭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묶어서 나무에 올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양을 주십니다.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시고는요, 내가 이제야 내게 이 축복을 준다. 너를 창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죠. 자, 그건 우리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둘이 있는데 누가 사람 중에 둘 중에 하나 죽으라면 누가 먼저 죽어야 되겠어요? 그죠? 죽는 사람이 제일 충격될 거 아니에요. 죽임 당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부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 사건에 제일 충격받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바보가 아닌 이상 평생 동안 항상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살았구나. 이야, 길 가다가 그 많은 양만 쳐다보면 참 저것 때문에 살았지. 그랬겠지요? 혼자 가만 생각하다 죽음 얘기만 하도 내가 그때 죽을 뻔했지. 그게 기억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열쇠 중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아무 죄도 없이. 그게 인간이요.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영적 문제 심각하게 하면 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요, 그게 인간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삭이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눈에 보이는 게 양입니다. 양만 보면 생각났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이삭에 전달된 겁니다. 그냥이 아니지요. 복음을 대충 하는 거하고 진짜로 사무치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복음을 대충 들어 설명하는 거, 설명 듣고 하는 거하고 정말 내 생활 속에 뿌리내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복음을 예수가 그랬구나 하는 거하고 정말로 내 영적인 속에서 답을 준 거와 다르다고 말해. 이 답을 딱 내고. 이게 이삭이 응답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다 해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아버지의 신앙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일만 배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신앙을 배웠다. 오늘 창세기 26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아버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셈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이게 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셈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데, 셈이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큰 빌딩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수 대신에 포도주를 짜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래된 거 먹어가지고 노아가 체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물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중동지역 아닙니까? 땅만 파면은 물이 안 나오고 기름이 자꾸 나온 거예요. 그때는 기름이 뭔가 몰랐습니다. 지금 같은 게 돈인데, 그때는 중동지역하고 기름이 붕붕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파기만 막 기름 막 쏟아지니까 그랬겠죠. 재수 없이 또 기름 나왔다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물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기름밖에 없고 물이 없다고 해봤어요. 이 물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빌딩들을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와서 이 셈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다 파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셈 권을 얻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셈 있는 거 다 막아버려도 괜찮아요. 뭐가 있으니까요? 권한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다. 평신도 선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 이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 바로 시대적 응답이에요.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간 이삭이 셈들을 전부 회복시켰단 말이 지역을 다 살렸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요. 대표적. 셈 권한을 얻었단 말은 이제는 후대들이 물 걱정 안 하게 되졌어요. 기념비적 축복이다. 이게 우리 이번에 세계선교대회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평신도 선교라는 말을 깨달아 버리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100배의 축복이. 이것은 100배의 축복을 받자 말이 아닙니다.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중직자들, 산업인들, 우리 지금 평신도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더 중요한 축복 두 번째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싸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해서 승리를 시키는 거예요. 불신자가 뭐 우당탕 싸우다가 막 상처받고 이기고 이런 게 아니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해버렸어요.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기하면요 그게 전부 이 축복으로 하나님 다 바꿔버린 것이에요. 이게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평신도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 불신자 다른 사람이 보고요 시기할 정도. 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셈 권한을 얻게 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의 권한이다. 그래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 불러서 그랬죠. 근데 이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된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선교와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축복 못 받으면 세계 선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돼 있다. 오늘 이 언약을 정말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건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받을 수 있다. 조금 체험들을 해봤습니다.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결론 내려야 됩니까? 복음은 완전합니다. 전도도 완전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헌신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을 안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저녁에 결단 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군사라. 또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달리는 선수라. 우리는 사람 살리기 위한 농부다. 결단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도 헌신하고 이 평신도 선교가 뭐다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에 큰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나오거든. 이제는 결론이 났고 우리는 결단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축복 다 받았습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이부자고 기도하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도록 계속. 우리는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되느냐? 노래가 되도록요. 계속 하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들 보면 그랬죠? 바울이 보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는 그냥 무시로 지속해서 기도하세요. 한 달만 하면 역사를 납니다. 제가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한 30년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기도했냐. 그냥 자꾸 계속 기도한 거예요. 뭐가 되도록요? 사상이 되도록. 우리가 노래 왜 합니까? 이게 사상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속해서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렘넌트 7명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 지금부터 편안하게 하세요. 이 언약을 정말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 1년만 해보세요. 진짜 뭐 일어납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면서 항상 기도한 거예요. 그냥 언약 딱 붙잡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항상 그랬다.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항상 해야 될 거 나왔죠. 항상 해야 될 게 나왔습니다. 뭐 주의 종들을 기억이고 일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하고 화목하고 쭉 나왔죠.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쭉 나왔습니다. 그 중에 3가지 요약돼 나왔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요?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서요. 계속해서 응답문이 열립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처음이란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가까이에서 우리 어머니 봤어요. 항상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보면요, 이게 직장 다니면서도 기도하고요, 막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생활 다 하면서 늘 기도. 우리 보면 알잖아요. 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모르잖아요. 뭐 기도하는 뭐 비슷한갑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상이 되도록요. 지금부터 우리는 나중에 한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지는 거 하니까요. 이걸로 평안해집니다. 그냥 다 기도하면요 편안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다 하니까 이걸로 이래 편안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응답이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에 세계선교대회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또 많은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족들 혹은 자녀들 여러분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고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도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오니까
제 책상에 편지가 하나 딱 있어요. 무슨 편지가 있는가 하니까 학생이 보낸 편지입니다. 6년 전에, 8년 전인가? 6년 전에. 중학생이, 워싱턴 랩런드 집회 갔다 오다가 저하고 비행기 타는데 같이 만난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보면 왜, 중간에 타설이 가는 객실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가다가 이제 비행기 타게 되죠. 거기에 자기 언니하고 하는데 중학생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참 복을 받은 학생이구나. 이제 랩런드 집회까지 왔다 가잖아요. 대구에 산다 하더라고. 그러냐. 교회는 송영교회라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뭐 사진 찍자. 사진 하나 찍고. 그래서 잠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 학생이 커가지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현재 우리 교회 대학부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 거죠. 그래서 편지 내용이 뭐 딴 게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목사님이 내가 했던 얘기들을 기억하고 있더라. 목사님이 참 축복받은 학생이구나. 내가 그랬거든. 그래, 그 얘기를 기억이 난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오시는 거.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편지를 보면서 제가요, 곳곳에 우리 학생들이 있구나. 곳곳에서 우리 괜찮은 복음 가진 학생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구나. 하나님 은혜 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언약을 오늘 막 굳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막 해보겠습니다. 저는 20가지 이 전략 붙잡고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그래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보고 경상도 말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해제끼는데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럼요. 안 될 리가 없지. 자꾸 그냥 계속 기도하면 돼.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중직자들, 평신도 섬겨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라. 그 이유,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거 아니에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만 시대를 살리고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고 후대 살리는 기념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평신도 선교회입니다. 오늘 이삭이 받은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삭이 받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계속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일단 제일 먼저 이거부터 옵니다. 건강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깁니다. 놀라운 지혜들이 생겨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생각한 건데 응답하시다. 작년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가서는 현장에 선교대회가 안 되겠구나. 내년에는 2년에 한 번씩 현지에서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길게 얘기해야 되는 제가 이제 딱 몇 달 남겨놓고는 우리 지금 정은주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 또 일하고 있는 강 목사님 보고 얘기한 겁니다. 올해는 밖에 나가는 거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세계대회를 하는 거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얼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러더라고요. 언젠가는 말고 올해. 그러니까 언젠지 김동근 목사님 저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빨라요. 감이. 목사님이 기도하다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으면 그래 합시다 이러더라고. 하자고. 이래 이번에 세계선교대회를 14군데 센 거예요. 14군데 전부 축제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느끼는 거 하냐면 우리 이 중요한 이 전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에도 응답을 주세요. 생각에도. 그래, 참 놀라운 일이구나. 몇 년 전에 그거 보세요. 그냥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주일날 우리 지금 랩런드 대회가 지금 한국 여기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막 집회하고 있는데 말이요. 저는 그런 걱정 생길 안 하는데 그 담당하는 사무보는 사람 불러고요. 학생들을 절대 밥을 밖에서 사 먹이지 마라. 그런 말 내가 할 이유도 없고 그런 거 한숨 잘 안 하는데 외지에서 가져오지 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거나 부산에서 한 거 먹여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난데없이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서울에다 주문해놨네.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주문했지만 취소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 이 말은 막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을 또 못 알아들었네. 알아서 걱정 마시네. 그날 서울서 내려오는 음식 먹고 300명이 동시에 식중독 한답니다.
뉴스 뜨고 난리 나버리죠. 이래가지고 막 양사망 병원에 기자들 뭐 방송국 신문사 난리가 났네 이거죠. 애들요 병원에 못 데갈 정도로 너무 찾아와서 우리가 데리고 가는데 또 하다 픽 쓰러지고 애들 쓰러져 버려 그냥요. 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 병든 아이 하나 왔으면 죽어버리면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식중독 이게 무서운 거. 이게 들어가서 막 동시에 300명 걸려버렸다니까. 뉴스에 100몇 명 나오는데 몰라가 그래서 300명.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체크할 때 뭐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간 거예요. 실제 300명이 걸렸다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아침에 한 거지. 아침에 내가 분비불리 얘기했거든.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뭔 생각,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기도 개석할 때는 생각에도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불러 되게 뭐랬어. 말하래. 분명히 아침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냥 했겠냐. 그냥 내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 뭐 내가 무슨 뭐 환상 보고 꿈 보고 이런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서 뿐이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준비만 한다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쏟아볼 것이다.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언약을 붙잡으시라.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 왔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계봉 우리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모든 구약 신약 지금 인물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목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로 축복하셔야만 세계 선교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평신도 선교 얼마만큼 역사를 하냐.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보다 더 100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언약을 오늘 저녁에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축복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에게 100배로 축복하신 주님,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평신도 선교 회원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응답하셨으나 많은 사람 살리는 대역사가 주의 종들 통하여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평신도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오늘 저녁에 결단 내리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에 결론을 보게 해 주옵시며 이제 주님 앞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